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에바다의 축복 일부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책을 보는데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좀 하는데 되게 와닿았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이겠는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진리를 대적한다고 하면 비진리라고 생각하겠죠. 비진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니까요. 근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이게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무감각이 무엇입니까? 듣지만 듣지 못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저는 이제 렘넌트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렘넌트를 만나다 보면 어릴 때부터 많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랍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이 실제 자신의 삶이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렘넌트들은 많은 이런 고민합니다. 잘 안 믿어진다고 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비단 렘넌트들의 상태뿐이겠습니까? 제가 이 흐름을 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도를 하는데요. 한날은 이제 제가 이제 렘넌트 이제 지교를 하는데 하나이가 이제 포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좀 상처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속내를 토로하는데 엄마가 평상시는 복음적이래요. 그러니까 복음적인데 엄마가 조금 쉽게 얘기하면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굉장히 흑암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좀 엄마가 마음 하는 대로 하면 좋은데 없는 형편에 이 아이를 좀 그래도 공부하고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데 얘가 좀 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네 학원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정신 못 차리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사실은 엄마가 그 전에 수없이 했던 언약적 전달은 다 사라지고 이 아이의 마음에는 나는 돈 먹는 아이구나. 엄마 사실 마음은 이렇구나. 상처를 받아서 학원에 간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쏟아붓고 있는 학원에 갔는데 선생님도 얘기를 한 거죠. 네 이래서 대학 못 간다.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상처받고 학원에서 상처받고 마음이 많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지교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막 토로를 하길래 제가 웃으면서 그래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았네. 좋다. 그러면 한번 내 목사님 물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니한테 뭐라고 하셨냐? 그래, 엄마가 화난 말도 니는 믿고 가슴에 담았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한 말도 니는 딱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이번 주 강단에서 하나님이 니한테 주신 음성은 뭐냐고. 얘가 얼굴이 노래지더라고요. 백지상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말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고, 우리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사람의 말을 믿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영적 무감각 속을 계속 걷다 보면 어떤 상태에 빠집니까? 영적 무기력에 빠집니다. 무기력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한 렘넌트가 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일주일에 강단 말씀을 한 번 듣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데 진짜 안 됩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시간이 많거든요, 일주일 동안. 근데 사실 우리가 강단 말씀 듣는 게 3, 40분이잖아요. 근데 3, 40분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문제 만났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걸 다 알아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렘넌트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영적 규모는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한번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 변화인지 아냐고.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그래서 사단은 모든 삶의 시스템을 통해서 복음의 시스템을 막으려고 하는 거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무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불신자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과 렘넌트들의 이 상태 속에 살아갑니다.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어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기머거리가 나와요. 어떤 상태요? 듣지 못하니까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나오는 거죠. 진짜 현장에는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는 모든 영적 무감각과 무기력과 무능력을 깨뜨려버리고 포로된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니까? 에바다죠. 에바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태 속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무너짐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만나면 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사단의 전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한 번은 이제 무더운 여름날 이제 렘넌트 사역 하다가 이제 그 동네에 권사님이 운영하신 미용실이 있었어요. 근데 권사님 좀 친해가지고 제가 이제 시원한 커피도 한 잔씩 얻어 마시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더워가지고 이제 에어컨 틀고 계시니까 딱 들어가서 구석에 앉아서 웃고 있었거든요. 권사님이 농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동네에서 갑자기 누가 봐도 좀 굉장히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시달린 여자가 들어왔어요. 딱 봐도 좀 귀신에 시달리고 있구나 이런 자매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 저를 막 부르시는 거예요. 일로 와보라고. 권사님 일로 와보라고. 제가 그러니까 저 여자가 요즘에 갑자기 나타나서 저래 갖고 미쳐가 돌아다닌다. 그러냐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전사님 복음 전해요. 그래.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진짜 딱 들어오는데 원래 아시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냄새가 안 씻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씻는 게 싫으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근데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더럽고 무당도 더럽고 엄청 냄새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있었는데 그 여자 냄새가 확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되게 이제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권사님은 저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전 기도한 적이 없다고. 조나시라고. 그래서 권사님 웃으면서 내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뭐요? 그러니까 직업이 뭐예요? 저 전도사인데요. 그럼 전도해야지. 알겠다고. 제가 졌어요. 논리에서 졌어요. 그래가지고 제 그 자매 옆에 딱 앉았는데 가까이 가니까 냄새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제가 자매님 저랑 잠시 얘기 좀 하실래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갑자기 제 손을 턱 잡더니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순간 입에서까지 냄새가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 12가지 지옥 현장을 냄새를 통해서 경험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다행히 이 자매가 원래 오랫동안 시달린 사람은 오랜 기간의 치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쉽게 얘기하면 사단에 붙잡힌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 딱 치유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자매는 교회를 다니던 자매인데
이제 남자가 너무 좋아서 이 남자 뒷바라지를 다 했는데 이 남자가 드라마처럼 성공하자마자 이 여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장가를 가고, 그리고 이 여자는 너무 슬픔에 매여서 계속 술을 먹다가 갑자기 시커먼 게 들어오면서 영적으로 고통당하기 시작했고, 좀 지나서 다른 거 뭐예요?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딱 듣고 믿고 영접하고 복음 편지하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치유하셨거든요. 저 진짜 감사하더라고. 이 여자가 머리를 감고 오니까 사람으로 변하고 막. 그래서 내가 맨날 다락방 하면서 양치 꼭 하고 자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시집 갔습니다. 집사님 되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 선물할 때, 결혼 딱 할 때 제가 선물 줬죠. 되게 좋은 칫솔이랑 치약 세트. 저만의 추억으로. 목사님 이거 저한테 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기억이 있다면서. 남편이 양치 잘하고 잘 지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자, 진짜 현장에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깨달을 게 뭡니까? 현장에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에게 열려진 축복이 뭘까요? 이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현장 살린자로 부르시기 원하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흑암, 저주, 사단의 권세는 이미 끝났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어두운 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둠이 떠나갑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버튼 누르면, 그냥 스위치 누르면 그 순간에 어둠은 싹 사라집니다.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막 스위치를 눌렀는데 어둠이 안 나가려고 빛이랑 싸우는 거, 막 어둠이 안 나갈까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그걸 혹시나 보셨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볼 수 없어요. 상식이에요, 상식. 빛이 임할 때 어둠은 완전히 떠나갑니다. 하늘 문이 열린 게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믿고 진짜 하나님 앞에 현장에 나갈 때 우리의 걸음 가운데, 만남 가운데, 사건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흑암 권세는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기보다 우리의 많은 것을 믿고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없는 것에 매여 살아가든지 가진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없으면 거기 묶여 살아가고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셨습니다. 그럼 마땅히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진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진짜 뭐가 달라집니까? 영적 상태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영적 배경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렘넌트 하나가 이제 한날은 저랑 이제 뭐 만나서 이제 쭉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이 친구가 그 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나쁜 남자를 만났대요. 그래서 남자를 좀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뭐 예수님도 믿지 않는 나쁜 남자를 만났는데, 그래서 그 남자 스토리를 좀 듣다 보니까 야, 진짜 나쁜 분이더라고요. 야, 진짜 나쁘네. 그러면서 이제 렘넌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토로하는 거죠. 왜 내가 그런 애를 만난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만남은 거울이다. 네?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네 상태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봐라. 전도자를 어떻게 만납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전도자를 만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렘넌트가 사실대로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사실은 요즘에 진짜 예배도 좀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 좀 떠나서 그냥 막 그냥 재밌게 살았대요. 재밌게 살다 보니까 재밌는 친구를 만났고 그 재밌는 친구가 나쁜 남자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진짜 엄청 고생을 하고 무너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면 아주 간단하다. 방향이 없으면,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아무 상관없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렘넌트가 진짜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막 사람이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 갑자기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금요일 날 막 늦게까지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막 술 먹고 막. 근데 딱 무너져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든 거죠. 말씀 들으러 가야지. 그래서 술 먹고 잠 한숨도 안 자고 핵심 집회 오고. 이게 시작이었거든요. 제가 박수 쳐줬어요. 와, 잘했다면서. 사단은 술을 통해 너를 또다시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너는 날 새고 와서 핵심 집회. 그래서 어떤 말씀 들었냐? 잤다는 거예요. 괜찮다. 영이라도 네 하나님 말씀 들었을 거라고. 시작이라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영적 시스템으로 방향만 바꿔도 하나님은, 우리는 방향만 바꾸는데 하나님은 인생 자체를 변화시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달라지는데 한날은 펑펑 울더라고요. 저한테 찾아와서. 왜냐니까 그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술을 마시던 친구 대화를 딱 나누는데 처음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요? 이 아이가 너무 고통당하는 아픔이. 그 전까지는 못 들었대요. 들리지 않았대요. 기머거린 거예요. 이 친구는 영적으로 너무 고통당해서 죽고 싶다고, 내가 우울증 때문에 힘든데 삶에 이유가 없다고, 내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얘는 나는 나쁜 남자를 만나서 죽고 싶다고, 나도 너무 힘들다고 뭐 이런 포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전에도 영혼이 복음 필요한 막 소리를 부르짖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 상태가 무너지고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딱 들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그렇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라고 복음 전할자로 날 부르셨는데 내가 그 현장의 흐름에 갇혀서 내 상태에 무너져서 현장의 영혼의 아픔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이 렘넌트가 영적 상태를 뒤바꾸는 에바다의 축복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운명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신분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원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자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근데 저는 로마서 7장 후반에 바울의 고뇌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울이 이게 얘기하거든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의 법이 있어. 한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것과 죄법이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죄법 때문에 무너져 쓰러져. 오라, 이 공고한 나의 삶을 누가 도와줄까? 막 이렇게 고민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되게 위로를 얻지만 바울이 진짜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진다, 흔들린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뭐냐? 로마서 8장 1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우리의 상태와 행위 흔들리지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근본적인 정체성을 딱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에서 완전하게 자유함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하게 자유함을 얻은 자. 로마서 8장 15절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가 무엇일까요? 저는 한 어머니의 고백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놈이 있는데 이놈이 말을 진짜 안 듣고 교회도 안 오려고 하고, 진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거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하나님께 이놈을 드리고 싶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권사님 울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난 죽어도 포기 못합니다. 이렇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마음을, 그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 니를 낳은 육신의 부모가 너를 잊어버리더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부모는 생명 걸고 자녀를 지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뭘로요?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말씀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신분과 함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좀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이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됐거든요. 우리의 운명이 바뀐 방법이 노력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뭐라 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 것이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자,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와 믿음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자녀의 신분과 권세 주셨습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한번 대학 교수님 찾아가서 캠프 때 복음 전했는데 이 교수님이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저한테 모욕을 주셨거든요. 저보고 그때 후레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전 그게 욕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들을 때는. 그래서 별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굉장히 안 좋은 말이더라고요. 이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이거예요. 자네 이스라엘 가봤나? 아니요. 나도 성경 읽어봤네. 자네 우리 민족의 조상이 누군가? 당군 아저씨요. 그래. 그러면 조상의 민족의 조상을 믿어야지. 네가 한 번도 가지 못한 이스라엘에서 났다가 30몇 년 살다가 그 시대 병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를 구세주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자네 믿어지는가라고 오히려 저한테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싸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예수님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긴 하네. 근데 제가 바로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요 교수님, 저는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고. 제 삶의 모든 것이 되었다고. 딱 그리고 이제 면박당하고 교수실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야,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입었을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이 믿음이란 선물을 통해 내 삶에 허락하셨구나. 우리가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오늘 살아가는 삶의 비밀과 방식 모든 것도 뭐예요?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 가지고 결국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열렸습니다. 에바다. 어떤 미션입니까? 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격언 중에 흔하면서 귀한 것이 사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흔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이 흔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방향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 사람이 가득합니다. 근데 누가 없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서 이 비밀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전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렘넌트한테 늘 얘기합니다. 왜 사냐? 누구나 물을 수 있다. 어떤 중학생은 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가 죽지 못해서 살아요. 누구한테 들었어? 우리 할머니가 하시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떤 렘넌트는 왜 살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세계복음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들은 거죠. 근데 제가 항상 렘넌트한테 얘기하거든요. 공식처럼 대답해라. 선포해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간단하다. 우리의 삶은 세상이 걸어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좁은 길이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루며 살아가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 오늘을 지켜내고 미래를 앞당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무엇입니까? 진짜 이것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요, 죄악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제약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의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내 분야에 내 현장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남이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뒤바꾸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바로 237개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합니까? 여권을 생각합니다. 비행기표가 있어야 된다면서, 어디 나가야 된다면서. 아니요, 237개 나라 안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람도 모든 민족 중에 한 명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만민 중에 내가 오늘 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역시 사도행전 1장 8절의 땅끝이 내가 오늘 서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237개 나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언약의 꿈을 꾸면서 진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주신 미션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렘넌트 운동이죠. 로마 복음화에 대해서 이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근데 그 기록 시기가 한 28년에서 30년간의 기록이거든요. 길지 않은 시간이죠. 근데 저희가 아는 역사대로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됐습니다. 250년. 그러면 한 220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사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사도행전에 30년간의 전도 행적을 펼쳤던 사람들을 사도시대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사도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전. 그런데 이 언약이 다음 세대에 전달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속사도 시대. 근데 로마 복음은 언제 이루어졌냐? 속사도 시대, 다음 시대, 이름 모를 제자의 시대에 로마 복음화가 완성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237개 나라에 전달했을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가장 정확한 언약을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전달을 통해서 뭐요? 더 강력한 다음 세대가, 더 선명한 복음을 회복한 더 강력한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나는 수많은 렘넌트 가운데 류광수 목사님, 황상배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을 입은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존경받는 얼마나, 우리 저 임마누엘 설교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복음 사랑하고 복음에 다른 이유 없는 너무 멋있는 중직자들 가득합니다. 이런 중직자님들을 비할 수 없이 더 큰 믿음과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많은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237 나라 성전 세우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237 성전 딱 세워졌어요. 그럼 그 안에 수많은 몰려들 제자들을 살릴 다음 세대가 우리 임마누엘 설교의 렘넌트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신분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 로마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는 것을 두고 제가 좀 약간 이거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설이 뭐냐면, 로마가 굉장히 윤리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두 가지 포지션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겼습니다. 첫 번째 뭐냐? 로마 여자는 믿을 수가 없어. 며느리를 그리스도인들로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무한테나 우리 애들을 기를 수 있게 할 수 있냐? 유모들을 가능하면 그리스도인들로 뽑아. 걔들 착해. 데리고 와. 자, 무슨 말입니까? 로마가 렘넌트 사역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긴 거죠. 저는 확신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전달되고 성취되질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원래 좀 많이 사랑했는데 언제 한번 제 가슴에 확 이렇게 와닿냐면 얼마 전에 이제 바울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었습니다. 아마 그게 로마 교회의 마지막 핍박의 때를 그리고 바울의 순교 직전의 시기를 그렸던 영화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도 딱 봤는데 이 장면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바울이 마지막 딱 순교하러 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딱 이렇게 순교하러 딱 이렇게 처형장에 딱 가면서 조용히 나지막히 속삭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저는 딱 그걸 보는 순간 막 눈물이 막 이렇게 콧물이랑 같이 막 흐르고 막 가슴을 치고 그렇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생명 주셨거든요. 저는 저에게 되게 큰 가르침을 준 렘넌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제가 이렇게 중국에 사역을 갔다가 여자 중학생이 뇌종양에 걸려서 뇌를 좀 제거하는 수술을 한 거죠. 한 조가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를 위로해 달라고 저에게 좀 팀 사역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역 중간에 아이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아이 한 조가인데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뇌 수술을 한 친구를 만났는데. 저는 이제 위로해 주려고 딱 메시지 주려고 딱 앉았는데 얘가 앉더니 간증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딱 간증하냐면요. 제가 사실은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어가 통역으로 계속 듣는데 자기가 이번에 죽을 뻔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소암병동에 갔는데 오늘 즐겁게 놀던 애가 그 다음날 죽어서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된 거죠. 애가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반대로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생명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아, 생명이 되게 소중한 선물이네 라는 생각이 딱 든 거죠. 그러면서 얘가 몸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균실에도 딱 들어가게 된 거죠. 무균실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한 3일인가 4일 정도 계속 있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생명이 진짜 귀한 선물인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가져가시려나? 만약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불러가셔도 좋고 혹시나 생명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유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중학생이 그렇게 계속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의사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셔가지고 얘가 생명을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건강해진 거죠. 주변 다 놀라고. 근데 얘가 너무 선명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왜 생명 주셨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노래와 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문화 때문에 죽어간다고.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문화사역자로 내가 자라날 거라고. 나는 공부할 이유가 있다고. 영어 공부 너무 재밌다고. 노래할 이유가 있다고. 춤출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고 이 생명 전하기 원하시도 얘기를 듣는데 내가 먹먹해지고 할 말이 없고 은혜가 되고 오히려 내가 위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야, 네 신앙의 고백이 내 가슴을 울린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냐. 네가 붙잡은 고백과 언약대로 하나님이 네 생명을 사용하시길 축복한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현장에서 다시 만나자. 유명해져도 나를 잊지 말고 지금 내 기도첩에 사인 하나만 해줘. 사인 받고 왔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도 뭐요? 주를 위해. 왜냐? 주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요? 에바다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운명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주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복음의 길을 전도자의 길을 걷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에바다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현장에 복음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살리는 우리의 삶과 길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여 더 큰 세계복음화의 성취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과 걸음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